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요나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듯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듯이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야 됐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과 왕 그리고 가축들까지 금식을 하며 악한 길에서 그들의 행위를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한 그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십니다. 이에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셨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요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별 말씀은 안 하시고 너가 화를 내는 게 옳으냐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더 알려주시기 위해 이제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이라고 제가 말을 하지만 굉장히 오래 지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8월인가 제가 일부 요나서 이전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전 시간에 요나는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아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잊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선지자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꼭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알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꼭 그 뒤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자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꼭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4장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이런
당연한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그 뒤에 하나님은 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을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겠죠. 이를 알고 있었지만 요나는 니느웨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요? 왜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고 있는 적이고 이방 민족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배신한 자라고 불릴까 봐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이거는 내가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야, 이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인데 니느웨에게 이걸 전할 수 없어. 그러니 3일 동안 돌아다녀야만 하는 큰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 일단 하라고 하니까 해야겠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사실상 그 뒤에 은혜의 말씀은 전하진 않았죠. 심판하실 거다 라는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스라엘에게 좀 호의적이고 좀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을 잘 듣는 다른 민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아수르, 그 니느웨에는 싫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어 유대인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호의적이었던 혹은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도 있습니다. 기생 라합과 같은 경우가 있겠죠. 역사를 봐도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거의 대부분 멸하라,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늘 주셨으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요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기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려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러니 불만이 있었겠죠. 아니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나를 보내십니까 하나님? 굳이 나를 왜? 안 가면 안 되나요? 하면서 도망을 간 것이죠. 이런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질문을 하시죠. 왜 화를 내느냐? 너가 화를 내는 게 옳으냐? 그런데 요나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성읍 동쪽으로 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앉아 있습니다. 아직도 요나는 그 자신의 의로움과 결정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요나는 그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거기서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이라 라고 했지만 요나는 멀리 떨어져 앉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늘이 지게 하셔서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박넝쿨 하나가 그렇게 기뻐할 일인가 싶기도 한데 매우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늘 하나가 있는 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분 좋게 니느웨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보자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벌레를 예비하셔서 다음날 그 박넝쿨이 죽게 하십니다. 갉아먹게 하셔서 박넝쿨은 죽고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요나의 머리 위에는 해가 쪼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전날까지 크게 기뻐하다가 자고 일어나서 고통스러워하여 혼미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또 요나는 하나님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요나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만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며 다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필요 없다, 사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욱이 자신들을 대적하고 있는, 괴롭히고 있는 적들에게 절대로 알려줄 수 없죠. 우리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좋은 혜택이 있는데 나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이 보통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같이 있어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싫어하는 사람이 가면 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이어서 그렇게 합니다. 때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말씀, 그 복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만 누리길 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좀 벌을 받아야 돼. 저 사람은 좀 정신을 차려야 돼. 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괜찮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가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실 거야. 라는 말을 잘 안 하게 된다라고요. 그래서 이 요나를 그냥 손가락질 할 수만 없는 이유는 나에게서도, 우리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좋고 풍성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모두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렇게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나는 이건 안 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자비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화가 많이 난 거죠. 요나도, 이스라엘도, 우리도. 사실상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요나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셨는데,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해 그 관계가 깨졌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말씀을 알려야 하는 거죠. 전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이, 요나가 우리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를 놓치고 화를 내며 죽기를 바라고 있죠. 이것이 요나서의 결론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요나서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겠죠. 포도원의 비유, 아침에 온 사람, 점심에 온 사람, 저녁에 온 사람, 같은 월급을 받는 걸 보고, 일당을 받는 걸 보고 왜 저 사람은 얼마 일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줍니까?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너는 나랑 똑같은 금액을 받기로 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또한 탕자의 비유에서도 첫째 아들에게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었는데 그 잃어버렸던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왜 너는 기뻐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과 많이 연결을 해서 요나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누리고 있는 자의 어떤 여유라고 할까요? 누리고 있는 자의 여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랑,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맺곤 합니다. 예, 물론 저도 그렇게 맺으려고 했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요나의 행동이 너무나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저 사람들이 누리면 안 된다, 내 사랑을 저 사람들에게 뺏겼다 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과연 이게 쉬운 일일까, 옳은 일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의 행동이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요나는 왜 하나님께 대들고 죽겠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을 때 요나는 이렇게까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싫어서, 그냥 니느웨 백성들이 싫어서 그랬다고 하기에는 과하다라는 말이죠. 더욱이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용서받고 그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매우 화를 내죠. 죽겠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들은 악한 자들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한 길을 행한다면 멸망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히 저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나가 화가 많았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심판의 말씀을 계속 전해서 그들이 계속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선지자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저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보자였겠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 니느웨가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고, 지금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할 작정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말하면 재고 있는데 자신을 기쁘게 하는 박넝쿨이 생겼습니다. 요나는 잠시 이런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겠구나. 이런 행운이. 갑자기 박넝쿨이 생기다니 잘 되려나 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려나 보다. 근데 그 생각이 하룻밤 만에 박살이 납니다. 벌레로 인해 박넝쿨이 죽게 되죠. 요나는 다시 한번 죽여달라고 합니다. 박넝쿨이 아까워서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마치 요나서 1장과 좀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1장의 내용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욥바로 내려갔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제가 1장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무슨 배 시간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타고 바람을 따라 배를 항해해야 했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배가 언제 출발해서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항구로 나가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배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간 거잖아요.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겁니다. 바로 탔죠. 지금 바로 출발한답니다.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모든 것이 잘 풀려서 다시스로 가겠구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내시든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든 하시겠지 라고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배 밑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서 제비를 뽑고 요나가 당첨되었을 때, 뽑혔을 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똑같이 얘기하죠. 나를 죽여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재앙이 멈출 것이다. 이 앞부분에서는 그 요나의 어떤 심리와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4장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화를 냈겠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끝난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이 꼴을 보지 않아도 된다. 나는 보기 싫다. 난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아. 라고 요나는 말했겠죠. 이 4장에 와서야 요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하고 싶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화를 내고 성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니느웨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갑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4장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요, 요나는 자기 자신이 심판의 대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심판받아야만 해 라고요. 이미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하는 그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요나에게 있어 아수르는, 요나에게 있어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대로 전해지면, 그들이 누리면 안 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요나는 이를 자신이 결정하고 생각해서 도망을 간 것이죠. 세상 생각해 보면 하나님 차라리 죽겠습니다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제, 질문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언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언제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십니까? 사실 그런 일은 흔치 않죠. 아마도 제가 죽고 싶었을 때가 예전에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내 모든 것이 부정당했을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내가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요나는 이런 일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당해서 더 이상 살 이유도 없고,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이 요나에게는 모든 것이 부정당한 것 같은 사건인 이유는 지금 요나는 마치 자신이 최종 결정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라고 요나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니느웨는 멸망받아야만 하는 도시인데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야 하는데 내리지 않으니, 하나님이 계심에도, 심지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나에게 너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음에도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하나님 좀 조용히 해보세요. 빨리 멸망받아야 돼요 라고 하고 있죠. 자신의 생각과 결정과 다른 결과를 보는 게 요나에게는 매우 큰 화가 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 결정자인 상태여야만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가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직원분들이 화를 낼까요? 사장님이 화를 내죠. 자신이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신의 결정과는 어떤 다른 결정을 해야만 할 때, 혹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화가 나는 사람은 최종 결정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의 일들이 일어날 때요, 이 인생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화를 내고 죽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인에게 찾아가겠죠. 아니,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묻겠죠. 내가 최종 결정자가 아니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모든 것의 최종 결정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있죠. 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라고 사실상 묻는 거죠. 내가 주인인데 내가 니느웨를 벌하기로, 니느웨의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했는데 내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요나를 당장 혼내고 때리고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화를 냈겠지만, 화를 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화를 내시지 않고 묻습니다. 너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도 사실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요나야, 니느웨는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요나야, 너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지켜보고 있는 요나에게, 화를 내고 있는 요나에게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누구냐? 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옳으냐? 라고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너의 결정이 옳으냐? 나의 결정이 옳으냐?
너가 아끼는 것만 내가 아껴야 하느냐? 왜 너는 내가 아끼는 것을 아끼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너는 도대체 신앙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보면 요나서의 결론이 매우 무섭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질문으로 끝내셨을까?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너의 인생에서 주인은 누구인가? 너가 오르냐? 아니면 하나님이 오르냐? 너의 인생 속에서 너는 누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이 부정당했을 때 너는 화를 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냐? 지금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누구의 뜻이 중요한가?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요나서와 마찬가지로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나누고 싶은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의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신념인가?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의 결정자인 것처럼 적어도 내 인생에서는 이란 말을 하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내 멋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혹여라도 너무 화가 나서 모든 것을 부정당한 것 같아서 요나처럼 하나님께 화를 내며 내 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의 인생이 망한 것 같고 내 모든 것이 부정당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다, 하나님이 계시면 만족한다, 하나님이 계시면 충만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